디모데후서 2장 5절부터 6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2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영적인 그 자살 행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자살이라고 하는 말이 좀 섬뜩하긴 하죠. 예전에 6.25 전쟁 때 갑자기 북한이 쳐들어와 가지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나라 거의 밀려가가지고 거의 며칠 만에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급한 김에 민간인들을 이렇게 소집해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훈련이라고 하는 거 제대로 할 리가 있겠습니까? 일주일밖에는 훈련을 못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총 다루는 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그러고 전장에 적진에 이제 뛰어들다 보니까 이 총기 사고가 엄청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이 총이 왜 안 나오지 그러다가 그냥 그대로 자기가 맞아가지고 죽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그때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자기만 죽었겠어요. 또 총기 사고는 또 엄한 사람들 그냥 죽게 만들고, 그러니 참 그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자살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영적으로 자살하는 행위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늘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인본주의, 상황주의, 합리주의, 기복주의, 이런 신앙생활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의 법을 오해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인본주의, 상황주의, 합리주의, 기복주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할 때 우리 인본주의라고 하죠. 그리고 상황주의는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걸 자꾸만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말씀을 따르지 않고 상황을 쫓아가는 것, 그게 이제 상황주의가 되는 것이고, 합리주의는 뭐겠습니까?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데 이거를 그냥 회개하고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면은 인정하고 깨끗이 죄를 회개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것들도 이제 합리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기복주의는 뭡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의미에서는 나쁜 것이 아닌데, 이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현실적인 가치로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육신의 가치 속에서 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는 기복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그런 인격적인 섬김의 모습은 없고 그냥 복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 그런 것들을 기복주의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자기는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인본주의, 상황주의, 합리주의, 기복주의에 빠져 있으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방향이 잘못돼 버린 거죠. 활을 쐈는데 관역에 맞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관역에 맞추려고 얼마나 이게 힘을 주고 심혈을 다 기울이잖아요. 온 마음을 다 집중해서 관역에다가 쏜다고 쐈는데 이게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가 버리면 어때요? 그 모든 열정과 노력과 수고가 전부 다 헛수고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만약에 신앙생활이 이런 것들에게 물들어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열심을 내도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목사하고의 관계 속에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죠. 그래서 갑자기 목사님이 요즘 이상해진 것 같아,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괜히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자기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혼자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들에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요즘 목사님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요즘에 이런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다 보니까 그 사람도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으네 이러면서 이제 같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영적인 자살 행위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이게 흔히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그런 오해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담임 목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성도들에게는 다 있더라고요. 있으니까 항상 그런 걸 기대하고 목사님을 바라봤는데, 어느 날 인사를 했는데
받지도 않으시고 쑥 지나갔다. 그러면 괜히 그냥 나를 무시하시나? 나는 뭐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 나를 무시하나?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갑자기 딱 보니 막 누구하고는 또 목사님께서 굉장히 막 친하게 지내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목사님의 사랑을 받을까? 이러면서 또 비교하다가 결국은 시험 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님 관계에서 시험 들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는 강단에서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 자살 행위라는 거예요. 누가 뭐 미워하라고 했습니까? 근데 자기 혼자 괜히 그냥 착각해가지고 오해해서 그렇게 주의 종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죠. 그러면은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 어때요? 내 영적인 생명이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오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에 대한 오해는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내가 들려오지 않고 시험 들었다라고 할 때는 빨리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벗어나야지만이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는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영적인 자살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또 한 가지는 시험 든 사람들하고 같이 시험에 드는 사람이죠. 자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 말만 듣고 진짜 그러네 라고 이게 시험에 드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참 어처구니 없이 자기 영혼을 스스로 죽이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남들 이야기만 듣고 거기에 휩싸였다가는 결국 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든 사람하고는 웬만하면은 말도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시험 든 것 같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계속 불만 불평을 이야기하고 또 목회 방침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만나다 보면 나도 그렇게 물들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이. 그럴 때 우리는 빨리 한 발짝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는 절대로 시험 들지 않으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요 그냥 휩싸여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교회에서 그런 한두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동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막 두동강 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은 정말로 이 사단적인 행위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면적으로 도전하고 분리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죄 중에서도 중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든 사람들 보고 같이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됩니다. 시험 들면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폭한다고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폭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바깥에서 이 악한 영들이 계속 싸움을 걸고 전쟁통에 있는데 여기서 그냥 내가 스스로 잘못해가지고 자폭하면은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절대로 영적인 자폭행위는 해서 안 된다. 그리고 믿음의 관역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경계하지 않는 것이 곧 영적인 자살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벗어나면은 일단은 영적인 자살행위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말의 그 원어가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다, 실패하다,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원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뭐 윤리, 도덕적인 그런 죄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죄의 개념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서 이탈된 거잖아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관역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하고 죄에 대한 생각도 그런 수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한다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방향이 틀려버리면은요 모든 게 무의미해져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거기에 그 신앙을 반석 같은 그 믿음이라고 하죠. 그 믿음을 기초를 거기에 두지 않으면은요 항상 방향은 빗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주시는 지혜로 그걸 분별을 잘 해서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나중 가서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 드러나는 열매를 보면은 내가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역을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죽을 짓만 골라하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다. 우리는 나쁜 사람 그러면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저런 나쁜 놈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렇게 영적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이 내가 그냥 죽을 짓만 계속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정말로 나쁜 사람이죠. 자기에 대해서 학대하는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반드시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은요, 남들도 꼭 피해를 줘요. 그게 중요한 거죠. 자기만 이렇게 학대하는 거 끝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항상 자기의 학대를 받아온 그런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그게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먼저는 내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죽이는 나쁜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내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죽을 짓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나는 짓, 내 영혼을 살리는 그런 행동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으려고 자기가 입을 수의를 손수 준비해 입고 다니는 사람과 같다. 참 무서운 말이죠. 수의 입고 돌아다니면 참 얼마나 섬찟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무리 좋은 옷을 걸치고 다닌다 하더라도 계속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면서 또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죽을 짓만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자기가 입을 수의 입고 돌아다니는 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담임 목사님 눈에는 보였다는 거예요. 성도들 보면은 열심히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충성도 하고 똑같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근데 우리 연세중앙교회도 연희동 때, 망원동 때 모인 분들을 보면은요, 다니던 교회에서 정말로 그 교회 내에서 내가 최고의 믿음이다라고 할 정도의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 가운데는 여기 열심은 있지만은 방향이 잘못된 채로 오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는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고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와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열심은 있었고 정말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방향이 잘못되었으니 열매가 좋을 리가 없죠. 그거를 이제 깨닫고 나서 회개하고 다듬어지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내가 과연 혹시 방향은 벗어난 것은 없는지 우리가 잘 판단을 해서 이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잃어버린 관역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법,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는 말이고, 영적인 최종 목적지를 잊어버린 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영적 관역을 잃어버린 것, 이게 바로 시험 든 겁니다.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 이 영적 관역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천국 가는 길 우리가 방향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른 길은 없잖아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천국 가려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죽고 보니까 지옥이에요. 그럼 얼마나 이게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절대로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다니고 또 열심을 내서 내가 뭐 교회 뭐 장로요, 뭐 집사요, 직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방향이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다 보니 그 안에 예수가 없이 몇십 년 동안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 안에 본질적인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교회만 다닌 거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 죽었을 때 가보니 영적인 최종 목적지에 딱 갔더니만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이게 참 허무하고 안타깝고 이를 갈지 않겠냐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이 방향성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 예를 보면은 이 별을 따라가던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이 동방박사들이 먼 곳에서 안 거예요. 아, 저 유대 땅에 메시아가 태어나는구나. 그는 유다 왕이구나. 그걸 알고 처음에는 이 별을 따라갑니다. 왜? 자기들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근데 쭉 가다가 얼마나 이제 오랜 길을 걸었겠어요.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잘 쫓아왔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제 별을 안 봤냐면은 왕궁을 딱 보자마자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유대인의 왕이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에서 나지 않았겠느냐. 거기 왕자가 태어났거나 그랬을 것이다 라고 자기들이 선입관을 가지고 별을 보지 않고 왕궁으로 들어간 거예요.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들어가서 누굴 만났어요? 헤롯 왕을 만났잖아요. 근데 헤롯 왕이 굉장히 예민한 거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 이러다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왕권이 위협을 당하겠구나. 왜? 유대인들을 잘 아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자기네들이 왕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정말로 대단하니까 이러다가 내가 유대인들한테 왕권을 뺏기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동방박사들을 잘 꼬셔가지고 도대체 그 왕이 어디서 난대냐라고 했더니 베들레헴에서 난다라는 얘기까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헤롯 왕이 너희가 메시아를 만나거든 꼭 나에게 알려줘라 이러고 이제 신신당부를 하고 동방박사들은 왕궁에 없네 그러고 이제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별이 다시 인도함을 받게 되죠. 그제서야 이 왕궁에 간 게 아니었구나.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게 되고 마국간에 있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갈 때 헤롯 왕한테 가지 않고 그냥 자기네들이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의 사자가 계속 이제 알려주죠. 요셉에게도 알려줘서 빨리 너희가 피해라. 헤롯 왕이 죽일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헤롯 왕은 결국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 시간대 동방박사가 와서 말하던 그때 한두 살 어린아이들을 싹 다 죽이지 않습니까? 이 동방박사가 처음부터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잘 갔으면 좋은데 못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별을 따라서 메시아라고 하는 관역을 끝까지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 선입관에 사로잡혀가지고 처음 관역을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이 있죠. 처음에는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내 안에 성령이 주신 감동대로 잘 신앙생활의 스타트는 잘 했어요. 가다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에 사로잡히다 보면은 이 동방박사와 같은 그런 실수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선입관을 가지고 이건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관역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그게 뭐예요? 시험 드는 것이고 죄라고 했잖아요. 죄가 되는 겁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게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쁨과 감사로 충성하던 자들이 관역에서 벗어나면 어때요?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시들해지고 열정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뭐만 남아요? 나도 한때는 열심히 했었어. 나도 방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충성도 했지. 근데 시간 지나고 나면 다 이게 정리가 돼. 이러면서 그 열정이 다 사라지고 과거 이력만 앞세우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타성에 젖어가지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만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죠. 종교생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예배 와서 앉아있긴 하지만은 이거 빨리 시간 끝나고 집에 가서 뭐 해야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에서 잘못된 거냐?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이유도 너희가 관역에서 벗어났어. 그러니까 빨리 너희가 돌이켜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렇게 관역을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동방박사 때문에 얼마나 큰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은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얼마나 이게 무서운 살인이 벌어졌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2살 아이 어린 아이들을 싹 다 죽였다라고 했을 때 이게 엄청난 사건인 거죠. 엄청난 사건이죠. 이 애굽에서 그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재앙이 가장 큰 재앙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2살 아래로 다 죽여버렸으니 얼마나 이게 큰 고통이고 이게 동방박사의 판단 미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빗나가게 되면은 반드시 이런 죄의 대가를 치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감화에 쫓아서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또 여기 보면은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일에 값지게 써야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방향을 잡았어요.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결국 나중 가서는 어때요?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조금만 더 투자하고 조금만 더 사업을 키우고
조금만 더 안정적으로 만들자라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돈을 재투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사업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다 흐트러지게 되고 나중 가서는 내가 스스로 속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돈을 사랑하다가 오히려 멸망으로 빠져들어서 있는 믿음까지도 다 까먹고 신앙생활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사업장 가서 계엄 예배 드릴 때가 정말로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계엄 예배 막 드리고 축복해주고 그러고 이제 한 몇 개월 지나고 나서 그 사업 망해서 접었어요. 이런 소리 들으면은요 정말로 무안하기도 하고 내가 왜 그때 가서 축복을 빌었을까? 그 복이 다 어디로 간 걸까? 그런 회의감을 느끼는 거예요, 목사로서. 그런데 이 사업은요 이렇게 망할 확률이 많지 성공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이거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은 그냥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 그거는 핑계고, 솔직한 얘기로 그 이면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돈 좀 벌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그걸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못 보는 거죠.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사업 망하는 게 오히려 네 영혼의 유익이겠다 이렇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만 붙들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생기면 또 하나님께서 물질의 부유도 주시고, 그런 일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역을 잃어버린 결과는 비참하다. 그래서 물질 같은 경우도 하나님은 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진정성을 요구하는 것이지,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한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돈 많이 버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제대로 드리는 하나님의 주신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관역을 잃어버리면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가졌던 그 관역을 분명하게 보고 쫓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끝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할 때 처음에 스타트는 좋았어요. 트랙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실격입니다. 그럼 아무리 뛰어도 소용없어요. 그러다가 예전 올림픽 경기 보면은 100m 뛰어가지고 1등인 줄 알았는데, 금메달인 줄 알았는데, 조금 있다가 저 사람은 파울을 범해가지고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저 사람은 실격. 갑자기 금메달도 그냥 뚝 떨어지잖아요. 없어져 버리고 딴 사람이 금메달을 갖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관역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자체가 뭐예요? 방향에서 벗어난 거예요. 트랙에서 벗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찢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면은, 망각했다라고 하면은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절기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네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느냐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망각했다면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 수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뒤에 있는 일들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과거에 아픈 일들이 있죠. 자기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과거도 있었을 것이고, 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일이다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것들 내가 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전부 다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앞에 있는 것만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계속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 표대를 향한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관역을 보고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믿음의 경주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표대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표대가 흔들리면. 그래서 내가 영원의 때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딱 마음 먹었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중간에 가다가 원래 목적은 영원한 천국이었는데 가다 보니까 세상에 빠져서 타락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결과가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중 가서는 천국이 아닌, 천국 중간 단계가 있으면은 뭐 그나마 위로가 되겠죠. 아, 나는 천국 가려고 준비했다가 천국은 못 가고 여기 요 정도 왔네.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중간 단계는 없잖아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을 잘 잡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제일로 중요한데, 달려갈 수 있는 힘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셔야 되고 힘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이유도 표대를 향한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관역을 정확히 보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관역을 잃어버리면 영적 전투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다. 지면은 그냥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적군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관역을 잃어버려가지고 영적 전투에서 실패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허무한 일이죠. 우리는 끝까지 관역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법대로 경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책임지지 않아요. 자, 아무리 열심히 뛰었다라고 변호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 법에서 벗어났어. 육상 경기하는 사람이 저 열심히 뛰었는데요, 제 기록이 9초 몇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뭐예요? 너는 그냥 실격인데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죠. 구제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법대로 경기해서 실패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